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통한 자에게도 무엇은요? 시련은. 원고에 앞에 있는 거 막 건너뛰었어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려고요. 시간이 이제 10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도 시련을 만나게 된다. 이게 앞에 서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욥 이야기도 했고요, 다윗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 걸어갔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 앞에 이야기 내용이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들이 함께 승리하는 윈윈의 삶을 살아갔던 그 요셉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시련을 당하는, 유혹을 겪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 앞에 나왔던 그 시련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를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져 있던 그 유혹의 손길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의 손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여러분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련,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시험, 유혹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의 집 모든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주인이 자신을 믿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지만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주인에 대한 그 배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말 한 사람 아시죠? 로마 집정관을 보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했던 말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런데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던 카이사르가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까? 자기 최측근이었던 브루투스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암살을 당하면서 그 카이사르가 이야기하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고 너만큼은 나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믿었던 너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브루투스와 같은 그러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었던 그 주인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주인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예였던 자신을 믿고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 맡긴 그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주인을 향하여 그 배신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보디발도 그 요셉을 믿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자였는데 그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로마 시민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말하는 짐승에 불과하는 그 노예 요셉을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어도 요셉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행동을 볼 때 결코 요셉은 그렇게 할 자가 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체면도 살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요셉도 살려줘야 되겠기에 여러분 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 일을 끝냈던 겁니다. 요셉도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그 주인도 그 요셉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 그 양심이 있었던 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실망을 남겨주면 하는 말 있죠. 야, 너는 양심도 없냐? 너 정말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심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양심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되어집니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저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는 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연약하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보다도 사랑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상으로 제가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상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 여기다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에녹 데려가듯이 데려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저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요 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그러한 저를 여러분이 안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듯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 그 삶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저의 못난 것, 저의 부족한 것, 저의 연약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만한 그릇 여러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여러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제가 때로는 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저의 그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저의 기준치 그것 때문에, 제가 세운 그 기준치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를 품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양심, 그 은혜를 제가 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냥 저만 포용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 여러분의 곁에 있는 성도들이 안고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 애운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 유혹,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다른 것 없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시련, 유혹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시험,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판단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은요, 판단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판단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행동했더니 그가 여러분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시련, 그 시험, 그 유혹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보디발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가정 총무였습니다. 하지만 피부치 하나 없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쓸쓸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터놓고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될 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피 끓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11절 말씀과 같이 보디발 아내와 단 둘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됩니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보디발의 아내와 여러분 내연관계를 맺는다면 그 집안 안에서 자신의 위치는 더욱더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주인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아내의 유혹 뿌리칩니다. 동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돌아올 것인가 요셉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자였습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니언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옥사장이 몰래 그 버니언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강에 제가도 없이 옥문을 열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가족들을 잠깐 만나고 오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버니엄 목사는 그 옥사장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버니엄 목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사장이 그 버니엄 목사에게 왜 돌아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버니엄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너무 고마웠지만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 국왕이 직접 그 감옥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 버니엄 목사가 잘 있는지 그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국왕이 돌아간 후 옥사장이 버니엄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했던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옥사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버니엄 목사,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였기에 자신의 목숨도 또한 옥사장의 목숨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몰라 고민되어질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힘든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를 묻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에서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처럼 힘든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 버리지 않고 21절과 23절 말씀처럼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에 웃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2번의 기회, 다윗이 이용하여서 사울 왕을 죽입니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엔게디 광야와 10광야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죽이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하며 결단을 내리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잠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험, 그 시련, 그 달콤한 유혹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이러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시험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처음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처음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그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7절 말씀과 같이 눈짓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12절 말씀과 같이 집안 사람이 없게 되자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여러분 요구했더니 그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녀와 함께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불씨를 미리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어제 친구 목사님과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말합니다.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도의원인데 지난주에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집사님과 가까이 지냈답니다. 집사님에게 항상 집사님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내십시오. 계속해서 권면했답니다. 그 집사님도 알겠다라고 고개 끄덕끄덕 했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구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신앙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달콤한 유혹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뇌물을 받았다가 여러분 그 모든 병에 실추시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죄는 집사님이 지었는데 마음은 제 친구 목사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도의원 목사님 교회에 있으니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잘 해결되겠네요 라고. 그런데 그 도의원이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달콤한 유혹들 덥석 물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행해서는 안 될 그릇된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러운 길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녀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함께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거듭되다 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혈기 어떻습니까? 우리의 탐심, 명예, 그 추구하는 욕심들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있어서 여러분 그 혈기가 좀 문제입니다. 이제 50줄이 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가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누른다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의 그 혈기를 이걸 누리지 못하고 제 감정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하고 후회하죠. 이게 아니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상처도 주고 그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그 결과들을 맞이할 때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혈기만 조금만 줄이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혈기를 죽이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려놓아야 될 것,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들 무엇입니까? 금목자학이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죄와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손에 목이 묻고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못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나 극복할 수 있어. 에이, 눈 한번 딱 감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제 삶 가운데서요, 굉장히 그러한 유혹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지는 않아요. 혼자 괴로워하는 거죠. 아파하는 거죠. 한 번 이런 욕구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 이후에 딥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가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만 겁니까? 이스라엘이 40년간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다 보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자유롭게 왕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자주 왕래하다가 블레셋 여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접하던 과정 속에서 그 블레셋 여인, 그 딥나 여인을 보고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자주 왕래 거래를 하다 보니 자신이 나실인 어머니 태에서부터 구별된 그러한 자라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만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삶을 잊어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걸음부터 우리는 조심하고 내딛어야 합니다. 아니, 잘못된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련, 그러한 유혹,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닥친 시험을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시험, 유혹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의 자리, 그 유혹의 자리를 뿌리치고 나아갔던 자,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함께 해주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개인과 지방과 열방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답게 세상 유혹 다 이겨내고 그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